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찾기 힘들 거예요. 보면 성경 보면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 처음 봤죠. 이런 성경. 성경에 이런 성경도 있구나. 너무 짧아서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자기 친구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성경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골로새서를 배웠죠.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세요. 골로새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당시는 목사라고 안 부르고 감독 이렇게 불렀을 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감독인데 바울 사도하고는 거의 절친 사이예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보내냐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런 거 보신 기억이 있죠. 오네시모를 여러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한테도 이 말 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개인적인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돈 받고 일하는 종 아니고 노예였어요. 그러면 이 노예가 도망을 친 거예요. 당시 고대 시기 노예가 주인의 허락 없이 집 밖을 나갔다. 합법적으로 죽여요. 죽이지 않으면 경하면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뭔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뭔가를 훔쳤으면 엄청난 걸 훔쳤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잡기만 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왔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 사도의 충실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기 도둑질하던 옛날 버릇 다 고치고 거듭나고 정말 충성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빌레몬하고 또 친구니까 그냥 너 내 밑에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그분한테 불쾌하잖아요. 내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요.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잘 대해주라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가 같은 형제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하고 개인적인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왜 중요해졌냐면 사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관계였어요. 어찌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죠.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한 발짝 더 나가요.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고 자기 아들로 받는 게 아니고 형제로, 진짜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빌레몬이 죽은 후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감독이 돼요. 대단하죠. 이게 고대 시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 불가능한 일이었냐면요. 우리는 이미 2000년대를 살면서 이렇게 이제는 인문학이 많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게 돼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제는 성경 안에 깃들어 있던 이 용서의 힘이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알려진 결과예요. 이게.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용서라는 개념이 인류 문화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없었어요. 거의 예수님이 와서 용서해라. 그리고 그 용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다.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기 이전까지 인류는 용서란 개념은 아예 없고 어떤 개념 속에 살았냐면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야 된다는 당연한 복수의 그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던 게 인류였어요. 그런 때 용서해라? 정말 생소했어요, 인류는. 그거 왜 하는데? 그때 대부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실상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겨난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이 용서라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이 용서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의 놀라운 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힘들을 발견을 하면서 마치 어둠 속에 살던 인간들이 빛을 발견하듯이 이 힘을 발견하면서 이 힘이 점점 인류에게 확산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게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하던가요? 못해요. 왜? 그 힘, 근원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라는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원수였던 사람들을 용서할 때 나오는 힘이지 그냥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해야지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아니었는데 그 힘이 지금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 안에서 나타났고 현실에서 꽃을 피워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힘이 이 편지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 편지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굉장히 큰 편지겠죠? 정말 짧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편지예요. 1장 들어갈게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인 아키포와 아피아 자매도 같이 읽어주세요. 아까 친했던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론을 굉장히 부드럽게 쓰죠. 그리고 나는 빌레몬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평소에 그에 대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했대요. 당신이 주님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간다고 하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독이니까 자기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런 힘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퍼져나가니까 그게 기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는데요. 그 소식을 자기가 듣고 정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 나 바울이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하겠다고 내가 이 늙은 몸으로 감옥 안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보내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그는 이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됐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부탁이에요. 간청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나를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만약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써요. 그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진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돈으로 빚진 게 아니고 바울 사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너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냐. 이렇게 이 말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매니게 그냥 용서해줘. 이 말이죠. 정말 친구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정말 말을 남자들끼리 하는데 여자들보다 더 부드럽게 하죠. 저는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살 때 남자들은 거칠게 말해야 남자답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남자다움이 아니더라고요. 남자이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점잖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게 신사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남자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우리 배워야 되겠죠. 배웁시다. 우리 이거. 그래서 내가 묵을 방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 빌레몬이 굉장한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자기 집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안에 있어요. 이거 너무 큰 집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큰 부자니까 내 방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거기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에바브라가 그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의 문안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굉장히 짧죠. 끝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독이 됐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다고 봐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봐요. 노예 출신이던 사람을 자기네 교회 당회장 목사로 모시고 이렇게 산다는 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성숙했다는 말이고 오네시모도 주님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말이겠죠. 들어보니 어때요?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지 이제 5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는 다들 서먹하고 잘 모르니까 가볍게 관계들을 하면서 충돌들이 없었는데 이제 한 5년쯤 되니까 자기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익숙해지니까 모난 부분도 나오고 서로 핥히고 상처도 있고 해서 서로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원망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가 천국 아닙니다. 그럴 때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난 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허용을 하시냐면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괴롭혔을 때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특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타도하자, 때려부시자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죽어요. 제가 이렇게 이 간증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한 권사님이 해주셨던 간증인데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오랜 친구가 있었대요. 정말 송아지 쪽부터 같이
지내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자기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서. 야, 그 배신감, 그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그 원사님 그때부터 갑자기 생떼 같은 가부가 돼가지고 친구한테 남편 뺏기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 15년 정도 흐른 다음에 두 분이 그 도망간 남편하고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살다가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간 다음에 이 친구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병원비를 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권사님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그 병원 찾아가서 이 친구 병원비 다 물어주고 그리고 그 친구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네, 너 병원비 다 물었어. 야, 그렇게 해서 이 두 친구가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고 그때 그 권사님이 중요한 게 이제부터예요. 자기가 그 친구와 남편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 수 있었대요. 그랬더라면 자기가 아마 더 먼저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용서하고 이 병원비 다 물어주고 걱정 마. 내가 너 병원비 앞으로 다 대줄게. 나 너 미워 안 해. 용서해. 난 너 이미 용서했어. 그 말을 할 때 그때 권사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요. 이게 인간의 존엄이구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인간의 존엄이구나. 무엇을 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 평안함, 그 기쁨, 하나님처럼 인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마음, 그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공격하는 문화에 길들여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차면 우리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상대를 공격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분노를 이기든지 내 분노를 이기든지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북한은 지금 계속 미국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계속해서 무기를 발굴하면서 전사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길 날이 있을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을 품고 살면. 그래서 내 안의 분노를 그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용서를 하려면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용서해봤어요. 안 돼요. 그냥 그 순간 해야지 한 데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찾아가서 먹을 걸 주고 원수가 추워서 떨 때 찾아가서 내 옷을 벗어줄 때 그럴 때 내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나를 용서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엄과 평안과 기쁨 그러면서 하늘의 그 은혜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늘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서 이 땅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많죠? 그러면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저 사람 밉죠? 그러면 가서 과일 바구니 들고 가세요. 그리고 선물하세요. 좋은 옷 한 벌 사서 갖다가 주면서 입으라고. 그분이 안 받고 버리든지 그건 그 사람의 할 일이고 해보세요. 정말. 저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내 성의를 이렇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내 안에 분노와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두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승리감, 제가 이걸 계속 가르쳐서 해본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승리감, 이 평안함,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마음속에 지옥 같았는데 용광로가 불불불 끓어서 잠도 못 잤는데 그 친구에게 한 돈 30만 원짜리 선물 하나 들고 가서 먹어라고 이렇게. 얘가 왜 이러지? 아, 그냥 먹어라. 괜찮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누리는 그 승리감. 이런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갖다 준 하늘의 힘이에요. 해볼래요? 꼭 해보십시오. 그럼 미움이 충만한 곳에 사랑이 충만해져. 죄악이 충만한 곳에 은혜가 바다처럼 넘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미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성장하겠죠. 그래서 빌레몬은 했어요. 빌레몬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용서했던 그 용서로 오네시모를 용서했더니 영원한 아름다움,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이름이 성경에 들어왔고 이 세상이 망해도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요. 천지가 허물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남거든요. 이보다 더 큰 영광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합시다. 2000년 전에 용서가 없던 세상에 용서의 빛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북한에는 용서란 문화가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용서는 이런 거다 하고 그 빛을 우리가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저주 안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힘, 해방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계산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